35절을 보십시오.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조금 더 성경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사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산상설교였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무엇입니까?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기적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을 보고 그들은 전대미문의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예수에게 몰렸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몰렸습니까? 기적 때문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서론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체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이라고 생각하는 산상설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첫째, 크리스천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며 두 번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요약해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그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그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르치시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천국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가르칠 때 땅으로부터 받는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얻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가 받았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참 멋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없으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말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은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한 말하고 예수님 한 말은 다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말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없어서 세상이 안 변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진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지식과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삶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은 권위주의적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은 항상 폼 잡고 목에다 힘주고 다닙니다. 왜? 권위를 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언제나 낮추게 다닙니다. 실력이 없고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35절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갈릴리 온 곳을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은 가사 안 가리킵니다. 와서 배우라고 그럽니다. 실력이 있거나 좀 권위 있다는 사람일수록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입니다. 가서 가르쳤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주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서 필요하면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도 좋고 시골도 좋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장소와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봉사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방법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성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느 곳이나 예수님은 찾아가서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여행을 많이 좋아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돌아다니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풍물을 산과 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여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하여 여행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목적은 여행하는 목적은 움직이는 목적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니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크리스천들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데 그동안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다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그렇게 보았고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많이 했어도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3년 나왔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다녀도 무슨 얘기인지 다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얘기시켜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너무나 관념적으로 전통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몇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직분 맞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봉사입니다. 알고 봉사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 못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신앙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신앙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자기도 피해를 보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의해서 자기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나를 비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나의 삶을 바꾸도록 유도시켜야 합니다. 천국 진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별교에 오시면 늘 하는 게 있지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 배우기 싫으면 가르쳐라. 가르칠 자신 없으면 배워라. 절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 세월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다. 예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철저하게 배워라. 철저하게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과 함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사역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란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그는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첫 마디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회개하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랍니다. 복음을 믿으랍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이런 의미에서 타협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회개하시오. 복음을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태양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론이 따로 없습니다. 그건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태양을 안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계셔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포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분 계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제가 한 번은 이 중동 고린도 쪽에 여행을 했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안내하던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다 듣고 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난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아주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그거 좀 타협할 수 없냐 이게. 얼마나 독선이냐. 당신들은 가장 독선적이다. 위선적이다. 왜 나만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아니 마호메트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뭐 다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예. 여기에 와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선포예요. 복음 선포입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A 길도 있고 B 길도 있고 C 길도 있고 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은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윤리주의 기독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시오. 성령을 받으시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선포하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치유입니다. 죄로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 죽음과 절망을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치유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의 반대입니다. 예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식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 부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것도 살려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절망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노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유하셨습니까? 인간의 육체를부터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부터 치유하다가 그 다음에 인간의 죄 문제를 치유하다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치유하다가 드디어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도 치유하시고 사람의 영혼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는 강자여 힘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 병신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몸에 무좀 하나 있어도 병신은 병신이지요. 사람은 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여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죽었던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도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 사역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묻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고 묻지도 않겠습니다. 남자냐 여자냐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여러분의 생에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길을 가든지 강의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남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치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그 당시 정치는 로마에 예속되어서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과 극단적 행동주의자들이 판치는 때였습니다. 정치가 부재하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립경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전통 유대종교의 경직과 그 당시에 많은 이단 사상과 신비주의의 종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노티시즘 이단이었습니다. 몬타누스 이단들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현대판 통일교회도 다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현대판 이 여호와의 증인도 그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그 이단 사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과 방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태도입니다. 거기 줄을 쳐주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요즘 우리 사회를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무튼 그러나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텔레비전과 신문만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기분 좋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요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텔레비전 신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잘 아시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 문제가 많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피해가는 데가 문제가 없는 데가 하나 있어요. 무덤입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나 문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죽어야죠.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학살했을 때 유태인들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6.25는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때도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스탈린이 4천만 명 이상을 숙청했을 때 러시아에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시기와 미움과 비판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복잡해지고 나중에 파멸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느냐 마느냐, 가출하느냐 마느냐, 우리 집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사업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항상 문제는 우리 주위의 파도처럼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보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국률이라는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국률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사랑보다 깊고 정의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국률이 있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국률이 있기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았죠? 무조건적으로 왜 구원받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생들을 국률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를 국률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 지도자를 또 국률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북을 국률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 이것밖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해답입니다.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가정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진정한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지만 그 마음에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이 미움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순교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만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면 다 살려냅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도 살아야 되고 학생들도 이렇게 가면 다 죽습니다. 정부도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위기설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너 죽고 나 죽습니다. 회사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 올리면 국제 경쟁력에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불쌍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어느 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불쌍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본 것입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된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을 불쌍하게 보았을까요? 그 다음에 다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했더라.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합니다. 자기를 돌보아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저 어른들 다 국민학교 갈 정도면 다 괜찮아요. 이제 갓난아이들. 저는 어렸을 때 눈 속에 버려진 아이, 10일 된 아이를 내 손으로 주워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상자가 다 썩어서 죽은 아이를 내가 본 일도 있습니다. 오직 하면 자식을 부모가 버렸겠습니까? 많은 버림을 받은 아이.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 보십시다. 지도자 없는 백성. 이 얘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지도자 없는 백성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은 고생하고 유리방황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빈곤은 돈의 빈곤이 아닙니다. 지도력의 빈곤입니다.
리더십의 결핍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지도자,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폭력을 쓰는 지도자가 아니라, 힘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생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도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 방황하며 고생하며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며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새까맣게 그냥 거지같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불쌍히 보는 눈. 정부 지도자도 지금 지도력이 빈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중에 최대의 위대한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감싸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두 번째에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은 37절과 3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심히 적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가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아유, 누구 자식인지 안 됐다 이러면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없는, 지도력이 없는 이 시대, 지도력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주여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사야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틴 루터는 법정에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그 엄청난 교황청의 그 위기 앞에서도 그는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대결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부자들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부자들 야단쳐서 돈 뺏어다 주는 게 자기 사명이래. 그건 도둑놈이지요.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 돼요. 남 야단칠 거 없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 모든 썩어진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해외도 가야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수수할 것은 어떻게 그랬죠? 수수할 것은 많으나 무엇이 적습니까? 요즘 어떤 사람은 일할 게 없대나요? 장사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대요.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근데 이게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걸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아우성입니다.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도 아우성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일은 많으나 사람이 없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방법과 제도를 찾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 죄악의 무게는 의인 10명의 무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전 도성의 무게는 의인 한 사람의 무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정말 교회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몇 사람 택했습니까? 12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12사람 가지고 씨름했고 그 중에 하나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점 하나는, 아니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12명의 제자들한테 세상을 맡기고 안심하고 올라가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참 대단하세요. 나 같으면 불안해서 못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올라가셨습니다. 12명이면 유럽을 변화시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술한 일찍 해도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됩니다. 정확한 때에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꼭 선교사가 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꼭 목사가 되라 다 그만두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수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수수한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